눈이 조금 와서 차가 운행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 차는 운행하지 못했고 가까이 계신 분들만 이렇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자, 6절부터 16절까지 봤는데요. 두 가지 사건이 있죠.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지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찾아가 가지고 예수를 내가 넘겨주겠다, 돈을 얼마나 주겠느냐 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한 이 사건, 이 두 사건이 전혀 상관없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죽음을 두고 전혀 다른 아주 대조되는 두 가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동시에 일어난 사건도 아니고 같은 날 일어난 사건이 아니지만 이렇게 너무나 대조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연이어서 기록을 했습니다. 2절과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네 번째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죽기 이틀 전의 사건, 그러니까 고난주간의 화요일 날 이 말씀을 하셨고요. 이미 그때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비밀스럽게 예수님을 죽이자고 결의를 했어요. 완전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건이 이제 준비가 되어지고 있는데 이 사건이 바로 이제 화요일 날 있었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6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 예수님이 네 번째 죽음을 예고하기 전주 토요일 날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상으로 보면 이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1절부터 4절, 5절까지의 내용보다 훨씬 앞선 시간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다가 시간상으로는 앞선 사건을 뒤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은 것은 그 다음에 있는 14절부터 16절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사건과 전혀 아주 딴 완전히 대조가 되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 기록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놓고 이렇게 아주 상반된 두 개의 반응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앞에 25장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 25장에도 세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세 가지 사건도 전혀 다른 정반대의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들이 세 가지 사건에 다 나와요. 전혀 미련한 사람, 그래서 아주 슬기로운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알고 깨어있으면서 늘 준비한 사람과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당황하게 되고 그래서 멸망을 당하거나 아니면 천국 가는 이 두 부류 사람. 또 달란트 비유에서도 예수님이 이제 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겨놓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가셨다가 다시 재림하는 날 그때까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잘 충성했던 사람, 그리고 전혀 그걸 땅에 묻어놓고 조금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 그리고 또 마지막에 양과 염소로 갈려지는 이렇게 둘로 짝짝 나누어지는 사건들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리고 24장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지고, 두 사람이 함께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버려지는,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는 아주 극단적으로 대조가 되는 이런 상황들을 계속 얘기했었는데요. 26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 두 가지 각각 다른 사건도 이렇게 전혀 상반된, 예수님의 죽음을 놓고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이런 사건이 이렇게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자, 우선 오늘은 6절부터 13절까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사건을 집중적으로 보겠는데요. 자, 26장 6절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그랬는데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 조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걸 좀 누군지 좀 우리가 추측을 여러 가지로 해볼 수 있는데요. 우선 베다니라고 하는 이 마을이 이 사건 전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익숙한 곳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하고 함께 사는 사람들이었고요. 부모님은 이미 일찍 돌아가신 그런 상태였는데 세 남매가 함께 살았고, 예수님이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그 가운데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라고 직해 불러주면서 정말 가까웠던 사이였고, 예수님이 이 집에 자주 가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이 요한복음 12장을 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여기가 나사로의 동네죠.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누구라고 나왔어요? 마리아라고 나왔죠. 3절에 마리아라고 나왔고요. 지금 거기에 마르다도 있고 나사로도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뭐예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리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보면 누구의 집에서 잔치를 하는 것 같아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가 사는 집에서 잔치하는 것처럼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지금 누구네 집에 있다고 그랬냐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시몬의 집에. 그럼 이 나병 환자 시몬하고 나사로는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첫째는 이 나병 환자 시몬이 곧 나사로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름이 2개, 3개 갖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또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워낙 흔한 이름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시몬이란 이름 말고도 또 나사로란 이름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시몬이 있잖아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예수님이 주셔가지고 시몬이라는 이름 말고 베드로라는 이름을 또 갖게 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사로일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나사로의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르다나 마리아 두 여인 중에 한 사람의 남편일 수도 있고, 가능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이 베단이 한 동네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잔치에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도 다 같이 참여를 했어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는데, 이 여자가 마리아로 나오죠. 요한복음에서는. 그러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에 지금 이 기록하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이 사건이 나오는데, 이건 세 개는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같은 사건이고요. 누가복음 7장에도 이와 같은 사건이 하나 또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 사건과 좀 다른 사건입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다른 사건이라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사건은 갈릴리에 있을 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갈릴리, 아마 가버나움인 것으로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요. 근데 공교롭게 그 사람도 이름이 시몬이에요. 그때 그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하는 중에 한 여자가 이렇게 또 향유를 들고 와서 그걸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부으면서 씻기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내용은 거의 비슷하지만 이건 다른 사건이라고 봐야 하는 거죠. 지금 여기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건은 갈릴리 가버나움이 아니고 예루살렘 바로 옆 동네인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전혀 다른 사건인데, 그런데 이제 이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면,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에 47절을 한번 볼게요. 4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에게 너무나 소중한 이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이런 사건을 왜 했느냐, 왜 이런 사건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쳐 줘요? 예수님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향유, 이들이 부은 향유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300데나리온 정도 나가는 아주 비싼 거예요. 300데나리온은 1년치 월급을 고스란히 다 모은 그런 정도의 가치니까 이 값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 건데요. 그거를 한 번에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서 발에 부어 가지고 이것을 다 씻으면 그거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한 번 사용하고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왜 했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뜨겁고 컸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다시 마태복음 26장으로 돌아와서요. 이 여인이 이런 일을 할 때 여러분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라고 같이 그 자리에 앉아서 식사하는 제자들은 이 여인이 하는 일이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고 그 귀한 것을 허비하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차라리 그걸 그냥 드렸으면 그걸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많은 돈이 될 텐데 그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었으면 훨씬 더 귀하게 썼을 텐데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냐면서 분개를 했대요. 누가 분개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아까 요한복음에 우리가 보았을 때는 거기서 누가 분개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네, 가룟 유다. 자, 요 차이가 좀 있어요. 자, 그러면요. 제자들이 왜 지금 이 마리아가 하는 일을 이렇게 하느냐? 그거는요.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하는 그 사건을 4번에 걸쳐서 직접적으로 예고를 해 주었지만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이유도 이해를 못하고 있고 죽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요. 그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을 여전히 그걸 못 깨닫느냐? 여전히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생각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루살렘까지 왔잖아요. 예루살렘에 지금 명절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자꾸 몰려오고 있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기대하고 있는 거가 뭐냐면 이참에 예수님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확 물리치고 우리나라를 강력한 나라로 세워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그 마음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에 온 김에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로마를 물리치고 나라가 확 뒤집어지면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예수님과 이렇게 함께 했기 때문에 제일 높은 자리, 제일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죽는다는 얘기를 하니까요.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이유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지. 그러던 차에 여러분, 이 마리아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갑자기 예수님에 대해 엄청난 헌신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너무나 소중한 이것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께 막 쏟아붓는 이거는 엄청난 헌신이고 사랑이에요. 그러면 지금 뭔가 큰 사건이 일어날 것 같은데 갑자기 예수님과 막 더 가까워지는, 마리아하고 예수님이 너무나 가까워지는 이런 관계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만약 정말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고 했을 때 더 좋은 권세와 그 자리를 마리아가 차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나사로를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죽었는데 살려주셨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나사로, 마리아, 이 마르다, 이 세 남매가 예수님하고 각별한 사이인데 지금 마리아가 여기서 이것까지 하니까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집은 이거를 빼앗길 가능성이 또 있다 보니까 이걸 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가운데 지금 전혀 다른 생각, 예수님이 나라를 뒤집어가지고 로마 물리치고 새로운 나라를 강력하게 세워주면 그때 뭔가 큰 자리 차지할 것 같 싶은 이 욕심들이 아직도 많은데 이 여자가 확 끼어들어가지고 그런 자기들의 권세,
자기들이 누릴 걸 빼앗아갈 것 같은 이런 불안감이 생기면서 시기하는 거죠. 그러며 또 하나가 문제는 뭐냐면 돈이에요, 돈. 근데 결국은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제자들은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가룟 유다가 돈에 대한 욕심이 제일 많았던 사람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아까 본 걸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이렇게 함께 다니고 있는 이 공동체에 전체 돈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았던 사람이에요. 회계 업무를 맡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돈을 자꾸 거기서 공금인데 그 공금을 착복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자꾸 도둑질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걸 보니까요, 이 여인이 그걸 하는 걸 보니까 그냥 저걸 그냥 깨트려가지고 한 번에 확 허비해버리지 않고 저걸 그냥 예수님께 드렸으면 그걸 싹 팔아가지고 자기가 그 중에 일부를 도둑질을 할 수 있는데 그 기회가 안 되니까요, 지금 가룟 유다는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다른 제자들도 함께 동조를 하면서 이 여인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제자들 전체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마음이 탁 있는데 이것 때문에 마리아가 자기들이 차지할 수 있는 그거를 빼앗아갈까 봐 시기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고요. 거기에 이제 가룟 유다가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가지고 또 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거기에 같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마리아를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제자 가운데 대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 그리고 이 마태복음서를 쓴 마태, 이 사람이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근데 본래 그 사람은 예수님 따르기 전에 뭐 하던 사람이에요? 세관에 앉아서 세리 일을 보던 사람이에요. 그가 그 세관에서 그렇게 돈 많이 벌던 이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도 똑같은 마음으로 이 마리아가 하는 행동을 잘못됐다고 책망하고 시기하고 그랬었던 사람인 거죠. 지금 이 마태는 이 이야기를 쓰면서 나도 이때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을 안 죽었으면 했었고 예수님이 죽기 전에 죽지 말고 노마를 물리치고 나라를 뒤집어서 이렇게 새로운 나라 세우고 나도 거기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런데 가룟 유다가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했던 거기에 꼭과 같이 동조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 홀로 예수님의 죽음을 아직은 잘 모르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리아와 제자들은 전혀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한 이것을 해석을 해줘요. 왜 이것이 합당한 일인지. 그냥 제자들의 눈에 볼 때는 쓸데없는 일을 하고 허비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거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이 감동을 주어가지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지금 미리 준비하는 거라고 해석을 해주셔요. 마리아는 그걸 잘 모르고 했을지라도 결국은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틀 앞두고 일주일 정도 앞두고 되어진 사건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사건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참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고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한은
이 여자의 이야기도 끊임없이 증거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준 거죠. 그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사건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기뻐할 만한, 예수님을 위해서 너무나 귀하고 꼭 필요한 일을 한 것이 되었고, 결국 그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헌신과 희생과 사랑의 행위라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리아와 같은 마음이 필요한 거지요. 이렇게 하려면 결국 뭐가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를 쏟아붓는다는 것은 마리아에게는요, 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는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모여 사는 동네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 마리아 입장에서는 자기의 전 재산일 수도 있어요. 너무나 자기에게 소중한 건데 이거를 순간 다 한꺼번에 이렇게 쏟아 붓는다는 거는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부어줬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고 했을 때 그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이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느끼고 그 은혜를 크게 느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자신의 전부를 다 쏟아부어도 이게 아깝지 않을 만큼 예수님이 정말 큰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고, 자기가 지금 자기의 전부를 쏟아붓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 크다고 느껴지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을 때 은 30냥만 주면 내가 팔겠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은 30냥이 남자 노예의 몸값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남자 노예 정도로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 가룟 유다가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팔아주면서 사실은 어마어마한 돈을 요구할 수도 있었고요. 그래도 대제사장들이 줬을 거예요. 돈을 너무나 좋아하는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는 한몫 진짜 단단히 챙길 수 있는 기회였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노예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리다는 자기의 전부를 다 쏟아부은 거죠. 왜 그래요? 예수님이 그만큼 크고 위대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 거고요. 예수님에게서 내가 정말 너무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는 걸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 나병 환자라고 그랬어요. 나병 환자인데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나병 환자에다가 나았단 사람이에요. 나은 사람인 거예요. 그 이 나병환을 알고 있다가 어쩌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았을 가능성이 더 많고요. 그게 나사로였다면, 그게 마르다나 마리아의 남편이었다면 정말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사랑을 받은 거죠. 더구나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렸잖아요.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지금 믿는 믿음이 그들은 확실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이 믿음이 확실하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도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너무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와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줬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내게 베풀어주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참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깊이 다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거든요. 제일 큰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도 목숨까지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도 다하라고 합니까? 우리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먼저 자기의 모든 걸 우리에게 다 쏟아 부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내준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걸 쏟아 부은 거잖아요. 더 이상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고 줬는데 뭘 아끼겠어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도 네 거 다 나한테 내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끝까지 어려운 게 뭐냐면 내게 있는 물질이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가르치거든요. 우리에게 있는 물질이 내가 내 힘으로 번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닌데도 우리는 내 거라고 끊임없이 고백을 해요. 그 고집을 부려요. 하나님이 이거 내 거다. 내가 필요하니까 이거 내놔라. 그래도 그걸 못 내놓는 게 우리예요. 특별히 우리 삼성교회 성도님들이 꼭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내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이 그런 믿음을 못 가졌어요. 왜 못 가졌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만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마태처럼 가룟 유다처럼 물질을 따라가고 세상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지기가 쉽습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깊이 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깨닫고 나도 정말 나의 모든 걸 다 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